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8장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48장.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듣고 봐도 못하구나.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냥의장 찢어지고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주셨구나.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구나.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이 강력하여 이번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래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나라를 불러서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걸어 들어가서 그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식이 주님 안에서 깨어나 그 영광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 진정 자녀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그 안식이 한 분 한 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오늘 한 분 한 분을 이 예배 가운데 푹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쩔어들게끔 오직 주님의 사랑, 어디를 건드려도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아버지 그 향기가 풍겨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향기에 그 영향력이 모든 죄를 녹여버리고 씻어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배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의식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중원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선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129장 교독문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29장.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9장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시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지셨네. 온 세상 만물 가지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시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자리 하나 되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우리의 전 존재를 그곳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못 박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못 박습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못 박습니다. 우리의 상처조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처리하시고 중환하여 주시며 우리의 절망조차 그 자리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불신한 그 자리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그 자리에 올려드립니다.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살도록 그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대하지 못했던 아버지 이 연약한 우리의 허물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이제 주와 하나 된 열한 가운데 예배에 들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하나하나 그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빛 되신 주님 바로 우리를 복의 걷는으로 만드신 주님 아버지 그 엄청난 그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여 주소서. 그 자리가 밝히 눈에 보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을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제가 전성의 1033페이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6절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서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들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같이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빛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어둠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밝히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생활의 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 심령을 소생하는 하나님의 강경한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 문제들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서사오나 아버지 주께서 하시고자 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대언될 수 있도록 종을 그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허물과 부정함들을 덮어주시고 오직 주께서 아버지 그 장점들을 살려주시며 또한 아버지 그것이 오직 그 생명의 그 축복의 권능의 아버지 그 사랑의 그 지혜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오직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은 심령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 건설할 것을 건설할 수 있게 하시고 뽑을 것을 뽑아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파멸할 것을 파멸하며 아버지 주 앞에 일어설 것은 일어서게 하는 힘을 얻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럽니다. 자, 우린 다 주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주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주님과 동행해서 어떤 세상에 나갔을 때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할 때는 종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종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리고 밭들을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입성을 하셔서 유월절을 맞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왕으로 다 모십니다. 호산나 전부 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 가지를 꺾어가 길에 깔고 옷을 벗어가지고 옷은 얼마나 귀합니까? 옷이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옷이 너무너무 귀한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귀한 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누가 밟으라고? 나귀가 밟으라고. 예수님이 탄 나귀가 밟으라고. 가다 똥을 쌀 수도 있고 뭐 이를 밟으면 잘못하면 옷이 휘어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자기의 가장 귀한 걸 깔면서
저를 밟고 가시옵소서입니다. 그렇게 호산나,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왕,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그를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방법은 어땠는지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오죠. 낙이 새끼를 타고 말이죠. 아니, 중동의 사람들 키가 크잖아요. 나귀도 원래 큰 종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새끼라면 더더욱이 진짜 발이 땅에 닿이지 않으려고 발을 이래 응거추춤이래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들어오시는 모양이 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리고 주변에서 그 폼 잡는, 또 요즘 보면 북한의 김정은 대통령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대통령 수석, 하여튼 우두머리 김정은이 갈 때 그 리무진에 그 경호원들이 보면은 꼭 그 저 깡패 두면 호위하듯이 경호원들이 막 뛰면서 빙 둘러서가지고 이렇게 가듯이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쩌면 그랬지 않을까. 좌우에 그냥 이렇게 예수님 가는데 좌우에서 프로텍션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귀를 탄 한 사람, 초라한 행색의 한 사람.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어땠냐? 이게 2절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또 옛날 성의 줄기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그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한테는 뭐 볼 게 없었대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비실비실하니 그렇습니다. 마른 땅에서 제대로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까 잎도 다 떨어지고 줄기가 그냥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그 풍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전혀 외모적으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어떤 인물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는 아니 모든 사람이 근데 왕으로 떠받들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떠받드는 겁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을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오지만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있죠. 돌아가는 걸, 이 세상에 주한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움직임까지도 통치하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세상 만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해서 업앤다운 마음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 또 그걸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평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업앤다운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예수님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왕으로서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여기에 14절에 52장 14절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여러분 전혀 그럴듯한 뭔가 왕감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15절을 보면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니 할 말이 없으시도록 만들어요. 나라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나라들. 전혀 그렇지 않은 나라가 갑자기 부각하게 되면은 다들 놀라죠. 요즘 대한민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참하게 그냥 폐허가 됐던 나라, 전 세계에서도 그냥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나라. 이제는
끝났다 싶은 그런 나라. 예? 그런 나라가 갑자기 지금 요즘 어떻게 됩니까? G7에 들어가도록 초청을 받고 일본이 반대해가지고 아직 G7은 안 됐지만 실질적인 G7 국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7개 국가 중에 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국력은 지금 세계 6위라 그럽니다. 6위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6위가 아니라 지금 2위로 올라갈 그런 기막힌 전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냐면 이 그 비행기 새로 개발하는 그 비행기가 지금 미국의 그 유명한 F-35나 뭐 F-22 같은 이런 걸 어쩌면 F-35는 훨씬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뭐냐면 스텔스 기능이 없다고 해서 조금 떨어진다는데 지금 스텔스 기능이 한국이 엄청난 걸 지금 개발해 버렸습니다. 한국이. 그리고 뭐 저걸 먼저 발견해야 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양자 레이더라 해서 이거는 초인류 중에 초인류입니다. 아주 먼 것까지도 정확하게 이건 뭐 숨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양자 레이더까지 지금 한국이 개발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공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땅 속에도 이게 지금 소나 음성 이런 걸로 탐지를 하는데 해군 같은 거는 그 음파를 쏘가지고 적 속에 금속 물질을 즉 군함 같은 거 뭐 혹은 또 잠수함 같은 거 탐지하는데 이게 메타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음파가 오면 음파를 그냥 흘려보내버려요.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스 잠수함이 되지. 또 핵 잠수함 한 40년 50년 그냥 한번 에너지 오면 밖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해서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전력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래 되면 세계 어디도 탐지 안 되고 가서 그게 핵 폭발력과 마찬가지에 핵은 아닌데 그런 물건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뭐 만 킬로 뭐 등등 이런 한국에서 미국까지 그냥 날아가는 그런 거에다가 탄두 중에 5톤 등등 이거는 핵폭탄의 위력에 맞먹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그런 것이 잠수함에서도 발수된다면은 여러분 뭐 아니 그런 이런 군사력도 지금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그래 한국을 보고 지금 다들 놀라잖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나? 근데 지금 정말 놀랄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시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닌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버추얼리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들이 그 나라를 보면은 이건 기가 막힌 나라죠. 그죠? 일반 국가들을 보면 요즘 대한민국을 보고 어떻게 뭐 스텔스 잠수함이 나오고 스텔스 비행기가 나오고 양자 레이더가 나오고 등등 세계 좋다는 거는 또 비행기 새로 개발하는 그 지금 개발됐죠. 지금 그 비행기에 다 장착하는데 미국도 없는 무기 더 좋은 것도 그게 장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나라 갑자기 이상한 나라가 세상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저 허물어지는 그 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비교할 수 없는 빛의 나라가 이 영광의 나라가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 썩지 않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이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에 여러분 초청된 거 아시죠? 이 주인공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왕들이 한 마리에서 이걸 다 물어버린대요. 그 왕을 보게 되면 그 왕을 알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생명 안에 왕 같은 자리로 우리가 초청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우편에 같이 앉도록 그렇게 다스리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남들이 우리를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걸 세상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걸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먼저 그걸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빛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세상의 그 모든 나라가 허무할 그 나라, 세상의 왕들이 정말 할 말이 없어 자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오히려 경배해야 하는 그런 나라, 그 왕들, 그 주인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초청받았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호산나 하면서 모든 사람이 환영을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나라 들어가 그럼 왕이 되셨으면 되는데 왕이 안 되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죠? 십자가로. 그럼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 했는데 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극히 지금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가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로 자기를 어떻게 보면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지금 어마어마한 이미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입니다. 영광의 이미지예요. 근데 이미지 스스로 그냥 자폭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폭하셨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 뜻.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방식대로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 백지 상태의 정말 볼품도 없고 집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왕으로 그렇게 올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또 하나님 뜻대로만 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는데도 그를 부활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으로 다시 환원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뜻대로만 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면 높이실 거고 만드실 건 만드시고 빚으실 건 빚이고 하실 일 다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남들이 만드는 이미지 우리 자아는 죽기 싫어합니다. 그 영광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죽기 싫어하는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렇게 기도로서 그 자아 절대 안 죽으려 하는 이 자아를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한데 우리에게 블락킹 되는 거 그걸 가로막는 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육적 본성 등등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가로막죠. 근데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 영적 힘이 약하면 알면서 뻔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힘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꺼내 묵상하고 머리로 봐서는 안 돼요. 이걸 가슴으로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지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속에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생명되가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인데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시대인데 사방에 시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을 그냥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말씀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도움됩니다. 그런데 길가밭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니 아닐 것 같은데 이번 말씀 저번 말씀 하다 보면 좋은 거를 머리로 지식으로 받지 가슴으로 받지 않게 돼요. 경험하면 아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의 생명 그 자체로 내 가슴에 못 받는다니까요.
그게 험해요. 그게. 내가 말씀을 많이 취하고 인터넷을 취하고 그냥 그래 있으면 나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을 받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내가 많이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더 쉬워지냐?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임하면 생명이 그대로 순종해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건 우리한테 막 하루 종일 말씀을 줘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오는 것, 그것이 뭔지 우리가 알고 그걸 그대로 생명으로 취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받아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이 사람 저 사람 싫고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이 저래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걸 우선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에 도움되는 것인가, 그걸 먼저 봐야 돼. 내 취향과 상관이 없어요. 딱 끊을 건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우린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죽어요. 그냥 말씀의 칼로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할례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 거는 끊임없이. 옛날에 회개했다 상관없어요. 금방 다시 우리는 타락합니다. 그럼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계속 분별할 수 있고 그 주님의 뜻이 나한테 들어와도 민감하게 그걸 캐치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여기에 참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했다. 여러분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데서 이젠 조금 성장하면 다른 사람의 질고를 진 것, 다른 사람의 질고를 지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대신 당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계속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사람 생각 다 그렇죠.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그랬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5절 중요합니다. 찔허 상제 진평체나 외울 수 있으면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름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상처를 입는다.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냐? 아니, 여기 보면 한국에 요즘 한신대학에 그 상담학 교수로 있는 분 정택이 목사님이 있죠. 이분이 그때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이분이 전남 그 신안군의 그 정도 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육지에 사는 양반 때 교수하고 결혼을 했. 결혼을 해가 좀 자기를 낳고 좀 있다가 그 동네에 제일 잘 사는 그 섬에 제일 잘 사는 아가씨하고 같이 살림을 나버린 거예요. 그 섬에 자기들 사는 섬에 빤히 마주 보이는 또 좀 작은 섬에 거기 가서 그 집을 짓고 그 아가씨하고 같이 살림을 차려버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밤이 되면은 어떨 때는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속이 들끓어가지고 그 미움, 정오 이런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웃집 어떤 자기보다 나이 조금 많은 언니 뻘 되는 아줌마한테 가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면 같이 울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막 그 처녀 막 욕을 해대기 같이 그 대신 욕을 해주는 거죠. 어릴 때 이 정태기 목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자란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상처,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이 자식한테 들어와 버려요. 그럼 말이 없어지. 그냥 소심해지. 그 어머니는 열심히 그 길삼을 진다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끊임없이 그걸 해가지고 돈을 조금 팔아서 장난을 한답니다. 그럼 돈이 조금 잠만대가 그 있으면 남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럼 갖고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돈을 갖고 또 며칠 있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처녀한테. 엄마의 아픔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아픔, 엄마의 아픔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 그런 상처가 생기고 자식 마음에도 그대로 상처가 생겨요. 자식이 어디가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지 못해. 말을 못해. 그 죄가, 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깊은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그걸 갖고 있어요. 나중에 정 목사님이 상처를 치료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어떤 한 커플이 오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커플한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주 가난한 집. 남편이 제대로 구실도 못하는데 어디서 또 여자를 얻어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그 집 아내 보고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 아내는 갈 데가 없어요. 그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 여성이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갈 데가 없어요. 시집도 없어. 그냥 거기 있는데 밤에 그 여인을 데리고 그렇게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한 방에서. 지옥 같은 그 삶을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이 남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도 하고 그리고 그 아내한테 용서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 아내 한마디, 내가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내가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싶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죄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뻔히 주님이 함께 하시며 보고 있는데 우린 그런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양심도 없이. So what? 하나님 so what? 그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가신 분이에요? 함께 하고 계시는데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린 그렇게 죄를 사랑해요. 뻔뻔스럽게.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못 보신 줄 알고 안 계신 줄 알고 너무나 태연스럽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태희 목사님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런 끊임없이 상처를 받듯이 하나님은 그가 상함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상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회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야로 근심을 하신다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여기 죄는 주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건절대로는 보통 사람들한테 지은 죄는 보면 사람들한테 이거는 이제 허물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이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는다. 우리 사람들이 지은 사람들 사이에 지은 그 죄들, 그런 죄 때문에 주님께서 찔림을 받대요. 어떻게 찔림을? 깊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손목이 어스러지도록 깊이 찔림을 당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손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대로 손을 써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깊이 찔리셨습니다. 영원히 다시 빼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발에 죄를 지으러 다니는 것, 그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니지 못하도록 발에 깊이 다시는 스스로 한 걸음도 못 걷도록 깊이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대로 이 생각 저 생각 하잖아요. 죄가 더 좋잖아요. 죄된 생각이. 그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깊이 가시를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품은 것들, 이 더러운 것들 더 이상 주님이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속을 사용하시다가 결국은 깊이 찔리셨어요. 심장까지 깊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깊이 창으로 찔리셨어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세상 우리의 모든 죄에 대신 그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런 허물들, 이런 걸로 생기는 이 죄에 대한 처칙을 대신 받았어요. 등이 다 찢어지고 뼈까지 그냥 그 쇠에 부딪혀서 찢겨지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싫어서 버림을 당해야 돼요. 심지어 제자들한테까지도 싫어서 버림을, 제자들까지 다 하더라. 그렇지만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는데 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왕을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선포해야 될 말씀,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자기가 왕으로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이 없었습니다. 타협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길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진리 그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그 길로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 뜻대로 사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 겸손으로 사셨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게 많으시겠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사는 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 내가 많은 말을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장해서 행하시도록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사신 그 철저한 겸손 가운데
철저한 겸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항상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겸손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니까 십자가로 그냥 걸어가셨어요. 아니 낙이 타고 입성하는 게 뭐 있습니까? 말 타고 입성하면 좋겠는데. 근데 낙이 타는 성경이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 그 하나님 뜻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절대적으로 겸손 가운데 들어가. 내가 없어.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겸손으로 순종. 말씀이 뭐라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주님 바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절대 겸손으로 절대 순종을 이렇게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닥에서 죽음에서 그를 드셔서 부활하시게 것이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신 분이지만 다시 그것을 더더욱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세상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모든 그 빛 가운데 다 드러내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지금 다시 그렇게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 나라로 초청해 주셨어요. 그 나라의 생명 안에 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런 지극히 존귀함을 받는 바로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주님이 다른 길도 말씀하시겠죠. 근데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겠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요소 갈렙.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지만은 예수님이 택한 자는 12이셨어요. 12. 나중에 120문도에도 나타나시고 500문도에도 나타나시고 그렇죠. 500문도 이상의 문도에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또 구원하도록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끔 그렇게 15절을 보시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시고 그 생명 안에 왕노릇 때도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준비해 놓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보이십니까? 그 길은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복받는 그 자리만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그 복도 받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여기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이웃 사람들의 질고를 지고 이웃 사람의 슬픔을 지는 것 대신 당하는 것 이걸 포함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이웃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찔림을 당하고 이웃의 죄 때문에 우리가 상함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또 대신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웃의 아픔 때문에 그 상처를 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찍을 맞기도 하고 이 채찍은 실제 피지컬리 뭐 어떤 매를 맞는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채찍 이게 차라리 매 맞는 게 나아요. 말의 채찍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찔림은 여러분 말로 창으로 여러분에게 던지가 찌를 수 있어요. 뒤에서 배신하면서 찌르는 말은 얼마나 이건 등을 꽉 찔리는 실제 상처보다 더 아픕니다. 더 깊이 남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의 처직, 말로 때리는 얼마나 모지게 때리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이웃들이. 네, 여러분, 이걸 대신 받고 갚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그걸 녹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받아줍니다.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걸 받아주셨어요. 받으시고 십자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권한 슬픔을 묵상하고 아픔을 참 애달마하고 하는 것 좋은데 백날 해도 거기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걸 내가 받아 내가 이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순절날 종려주일, 이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지만은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으로 와서 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의 그 치는 처직들, 말의 책지들, 말의 창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상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나의 십자가의 희생 없이 주님의 그 영광과 빛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겠죠. 갈수록 하나님 주신 기쁨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온통 우리 더욱 하나로 일하는 때는 그 기쁨이 점점 커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더욱 환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강도 여러분 죽인다고 머리 쳐내요. Make my day.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왜? 그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기다려지니까. 주님이 이미 실제 일하놓으신 그 나라, 우리가 그 나라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살 나라는 바로 그 나라거든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닙니다. 어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그 나라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그 나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을 왕노를 하도록 우리가 초청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다 가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항상 따르시고 찾아가서 따르시고 절대 겸손해요. 절대 순종.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에 지극히 받들여서 지극히 존경하게 되듯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경하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잠시 적용하는 기도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 이미지, 그 이미지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존경하게 되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경하게 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이미지를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미지를 그냥 폭파시켜 버렸듯이, 그리고 그 길을 마지막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그 빛을 세상에 환하게 보여주시고 그 생명길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한 분 한 분 그 생명길이 환하게 보이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절대 겸손 가운데 순종하여 그 주인공들이 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6장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편함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네, 우리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이 고난 주간 여러분이 좀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복된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월 17일 제할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과 불세례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실 때 멕시코 선교회 우리 김건용 선교사님하고 조원영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딸은 또 프리실라입니다. 이번에 예수 전도단 DT에서 갔다 오고 있는데 이 가정이 다 사역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제 기도에 같이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가슴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당할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덤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날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주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론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미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자의 끝이라고 하신, 아무리 자격이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세상에 탄생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침노할 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세상의 왕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라들이 사모할 아버지 진정한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서 절대 겸손으로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그 나라를 나의 것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를 나의 것으로 취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기는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